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하며 그것에 비추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그를 들여다 건지리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굵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오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풍성하게 되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한 자의 소리여 이르되 주시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하시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그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말하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지키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1년 신년 첫 현장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우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2019년에 발견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계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팬데믹을 일으킨 거예요. 현재 전 세계 9천만 명 이상의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했고 사망자 수가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각국의 실력 있는 의료진들이 불철주야 백신을 개발하고 보급합니다. 또 정부가 방역과 통제를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수치를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현재로서는 상황이 금방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갖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느 국가의 질병통제연구소에 따르면 3월 초까지 세계 코로나 사망자 수치가 급상승하여서 무려 50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속적인 변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영국과 남아공 그리고 일본과 미국에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생각보다 너무나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들을 종종 듣게 될 때에 우리는 염려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실상 허망할 정도로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해왔기에 인류는 모든 것을 예측 가능하고 극복 가능하고 통제 가능하다고 여기면서 자신들이 가진 능력을 아주 높이 평가하며 박수와 찬사를 보내며 지금껏 지내왔습니다. 진화와 혁명을 말하며 장밋빛 희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어떠합니까? 형태는 다르지만 수천 년 전에도 인류를 위협했던 전염병이라는 재앙 속에서 여전히 오늘날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인간의 무기력함과 생명의 유한함을 오늘날에도 철저히 느끼며 살아갈 따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러한 인간 이해는 새로운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인간 존재에 관하여 연약한 존재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성경은 인간의 인생을 하찮은 풀 그리고 꽃에 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이스라엘의 기후는 사막 기후입니다. 날씨는 건기와 우기로 극명하게 나누어지지요. 이스라엘 땅의 우기는 겨울비와 봄비가 내리는 불과 몇 개월의 시간을 말합니다. 이때 식물들은 땅에 촉촉하게 적셔진 수분을 끌어올려서 금세 자랍니다. 그리고 푸른 초장을 일구어냅니다. 그런데 문제의 건기가 찾아오면, 이제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는 계절이 찾아오면 풀들은 순식간에 말라버리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기후가 건조한지 건조한 열기가 불어와서 순식간에 수분을 빨아들이니까 초원의 풀들이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선가 바람이 불러오면 바짝 말라버린 풀들이 바스러지면서 먼지가 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 존재입니다. 비가 내리는 우기의 때에는 염려와 근심도 없이 살아가지만, 영원할 것처럼 그것을 만족히 여기며 살아가지만, 열기 가득한 건기, 문제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들이닥치게 되면 허무하고 무기력한 우리의 연약함을 고스란히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먼지 같다 라고 말합니다. 바람이 불어오면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다 사라져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절망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특별히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극복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절망 가운데 괴로워하는 자신의 백성을 향하여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찬란한 영광을 누려왔던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도우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거두어집니다. 결국 이들은 주전 8세기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 함락당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이들은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고 그들이 쌓아놓았던 모든 재물들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 강탈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겨진 자들은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북왕국의 교훈을 잃어버린 남왕국 유다도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우상의 것들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갑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여깁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붙드셨던 손을 거두어 버리셨습니다. 그러자 영원할 것 같았던 영광과 영화를 가지고 있던 유다 나라가 기원전 597년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처참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서 1차로 함락을 당하게 되었던 것. 이로 인해서 여호야긴 왕을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 충격도 잠시, 그로부터 11년 후인 기원전 586년에 또다시 바벨론의 군대가 두 번째 침략을 해옵니다. 수도였던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또다시 함락되었고 성전은 불탔으며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갑니다. 남겨진 자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생명을 겨우 연명해 나갑니다. 그런데요,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던 유다 땅에 581년 또다시 3차 바벨론 제국의 침략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분, 유다는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지도자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무려 3번이나 치명적인 문제를 겪고 있음으로 인하여 절망에 빠져들게 되었던 거예요. 적과 꿀이 흘리던 약속의 땅이라고 불리던 바로 그곳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문제의 상황 속에서 완전한 소망을 잃어버린 채 낙심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향하여서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두려움과 절망의 문제로 인해 홀로 버려져 있을 때, 어찌할 수 없는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단코 포기한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싫어 버린 적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고 또 우리를 찾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백성을 위로하기 원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사람의 위로가 아니에요. 사람의 어설픈 위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문제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때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종종 있죠.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마음의 힘겨움과 어려움을 사람들에게 털어놓고 좋은 위로의 말을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사실은 돌이켜보면
제자리 걸음이에요. 왜냐하면 잠시는 마음이 후련할지 모르지만 문제 자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사람들 가운데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사람에게 위로받고 이해해 주기를 바라다 보면 우리는 간혹 어떠한 것을 경험합니까? 도리어 더 큰 상처와 낙심을 겪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감추고 싶은 이야기들의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도리어 비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마치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의 허물과 잘못을 정죄하는 데에 급급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는 사실 사람의 어설픈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극복할 능력이 필요한 것이지요.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확신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회복에 대한 분명한 약속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선포에서부터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2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을에 갔다고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사정을 모두 아시는 주님께서 그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겪는 지금의 고통이 이제는 끝이 나게 하겠노라. 이제는 충분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깊고 어두운 인생의 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어질 때 우리는 절망감을 가지고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절망은 문제 자체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이 고통이 좀 끝이 날까? 그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길고 지루하기 때문에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끝이 날 수 없는 적막감과 엄습해오는 두려움의 문제가 서서히 우리의 몸을 조여오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때 이 끝을 알 길이 없는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금 끝내주시겠노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제 그 말씀은 우리의 삶에 회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를 늘 눈물짓게 만들던 슬픔의 영역들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바로 그때 문제들은 완전히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에 대한 참된 위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끝을 내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우린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하고 그 문제의 영역들을 끌어내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달려오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어두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과 함께 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하늘 보좌에서 위험찬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큰 길은 히브리어로 메실라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거대한 고속도로, 하이웨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 중에도 믿음으로 광야 사막 가운데 메실라의 길을 닦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거대한 준비 작업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왕이 행차하게 될 때 왕의 군대가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기 위하여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 찾아오시도록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믿음과 소망의 길을 정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갈고 닦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만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주님만이 우리 문제 해결의 열쇠이심을 내가 확신합니다.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시선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메실라의 길을 닦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소망을 가질 때 위용을 가진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가 닦아놓은 믿음의 길을 통하여서 행진하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의 진격은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바로 사막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여러분, 사막은 어떤 곳입니까? 죽음의 의미를 가진 땅이에요. 광야는 고통과 실패와 절망을 말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소망 없음을 말하는 장소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군대는 바로 이곳에서부터 행진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문제 앞에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오셔도 어찌할 수 없는 문제야. 이제 다 끝나버린 거야. 이제 나에게는 소망을 찾아볼 수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은 이렇게 제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대감조차 끊어진 절망의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군대의 진구는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처참한 곳에서부터, 가장 비참한 곳에서부터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문제는 주님에게 결코 어떠한 문제도 제한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돕기 위하여 메실라의 길을 걸쳐 우리를 향해 행진을 시작합니다. 우리를 문제로부터 해방하는 싸움을 하기 위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다. 쿵쿵쿵, 천지의 지축을 울리는 군대의 진격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나팔을 불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군대가 이제 움직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방해하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군대의 발 앞에서 제거되어집니다. 얼마나 대단한 군대의 위용인지 높은 산들이 깎여 내려갑니다. 깊은 골짜기는 메꿔집니다. 험한 길이 평탄해집니다. 그들의 진격에 따라 거대한 길이 다시 닦여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떤 세력들도 문제들도 사탄과 어둠의 세력들도 우리를 돕기 위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군대의 행진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어지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앞에 가로막은 문제가 거대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문제에 도전해봅니다. 그런데 도리어 문제에게 굴복당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문제에 짓눌릴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시선과 생각이 문제에 사로잡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어떠한 문제라도, 어떤 소망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해결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군대의 위험 앞에서 사탄도 두려움에 떱니다. 죄와 사망도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군대, 그 위용설인 영광의 진격을 그 누구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삶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곧 당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믿고 이제 믿음의 길을 개척해 나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승리와 응답의 역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전령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9절 말씀 우리가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 다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아름다운 소식은 예루살렘아.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되는 시온은 망가져 있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되는 예루살렘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포로예요, 노예예요, 묶여 있어요, 망가져 있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들 스스로를 하나님이 다시 부르셔서 자기 자신의 회복을 선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스스로가 희망의 전달자가 되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닙니다. 이제 곧 다가올 승리와 회복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새로운 사명을 그들이 갖추게 되어진 것입니다. 황폐해진 시온의 포로들은 이제 절망 중에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승리의 나팔을 불며 하나님의 군대의 전령들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 여러분, 전령은 무엇을 합니까? 왕이 행차하기 전에 앞서서 길을 걸으면서 미리 왕이 오실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왕이 오신다. 여러분, 전령이 도달했다는 것은 이미 왕의 군대가 진격을 시작했고 이제 곧 이곳에 당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전령은 승리의 선언과 승리의 노래를 외치는 자예요. 왜냐하면 곧이어 왕이 도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9절의 말씀은 문제로 인해 낙심에 쓰러져 있던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선두에선 전령으로 여러분들을 그리고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패배자에서 승리자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승리의 선언자로 우리를 다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두려움과 좌절에서 일어나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광을 높이는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것에 대해 선포하는 사명을 완수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잘것없고 하찮은 전령과 같지만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달라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령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군대들이 우리의 곁에 포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대적들은 이제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선포를 통하여서
원수의 세력들과 문제의 상황들이 주님의 군대에 완전히 압도당하여서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군대의 모든 행렬 끝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바로 그때 영광 중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눈으로 목격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소망과 희망을 이제 회복하십시오.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급박하고 절박한 우리의 문제 가운데 영광스러운 군대를 보내어 진격해 오고 있으십니다. 어떠한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의 군대 앞에선 거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도리어 슬픔의 눈물을 씻고 이 땅에서 주님의 완전하신 승리를 외치고 선언해야 합니다. 이제 주님의 역사가 곧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들어 여러분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영의 눈을 열어 여러분의 하나님을 목격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달려오고 있으십니다. 우리의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군사를 이끌고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조차도 해결하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 해결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 하나님과 끊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할 수 없는 유한한 우리에게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이에요. 구절에 말하고 있는 좋은 소식, 유앙겔리조메노스는 바로 신약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소망 없는 문제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서 그분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떠한 문제 가운데 지금 절망하고 있으십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이제는 인정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육체가 풀과 같이 하찮은 존재라는 사실을 이제는 여러분이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지금 당신의 백성의 고통당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군대를 이끌고 지축을 흔들며 여러분의 문제를 향하여 진격해 오고 있으십니다. 그러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영광됨을 찬양하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주님을 선포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문제로부터 자유로우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늘 문제에 매여 무언가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연약함과 갈급함으로 인하여서 몸부림치고 버둥거리는 인생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코로나 자체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준다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는 우리는 평안했습니까? 우리에게는 아무런 염려와 근심이 없었습니까? 우리의 낙심과 좌절된 상황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코로나의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류에게 알리는 하나의 중요한 사인이라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는 아무리 몸부림을 쳐봐야 한낱 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보려 무언가 좋은 것을 얻어보려고 내 자녀에게 내 가정에 무언가 선한 것을 흘려보내보려고 내 인생이 조금 더 의미 있기 위해서 버둥거리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먼지와 같은 하찮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먼저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안에 위로자가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의 삶의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 인생을 짊어지고 살아가기엔 나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입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할 수 없어요. 안 돼요. 부족해요. 버둥거리며 살아왔어요. 근데 너무 지쳤어요.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오늘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불안한 내 마음을 이길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회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위로는 어설픈 위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함께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래요, 맞아요. 나에게는 어설픈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의 몸을 죄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이 문제의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완전한 회복과 문제를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약속이 필요해요. 이 긴 터널을 너무 오랫동안 지나왔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시간들을 살아왔어요. 이제는 우리의 밝은 빛이 되어주세요.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긴 터널, 끝을 보이지 않는 문제의 상황들을 지나쳐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무언가 내일은 좀 더 나아지겠지, 내년에 무언가 조금 더 좋아지겠지. 그런데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더 피곤해지고 더 지쳐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제는 주님의 응답과 주님의 약속과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군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을 발견합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주님 메시아 믿음의 길을 우리가 닦아내기를 원합니다.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했던,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연약함을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의 길을 수축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믿음,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믿음, 문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해결해 주실 것을 끝까지 바라보며 신뢰하는 그 믿음의 확신, 주님 그걸로 사망의 길을 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낙심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우리의 믿음의 걸음들을 쌓아 올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쌓은 믿음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군대가 곧 당도할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가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사모하는 심령이 있으신 분들, 이 시간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미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며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헛된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케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결단하시기 원하시는 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길을 이제 다시 쌓아 올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절망의 상황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지옥과 같은 어두움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넘어져 다시 일어날 힘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해답이 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군대를 맞이하기 위하여 절망의 사막 가운데 믿음의 길을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미리 선포하며 감사의 고백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그리할 때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축을 흔들며 세상을 흔들며 다가오시는 위험찬 하나님의 영광의 함성을